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가령 몸이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가 진찰을 해보다가 암일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직 검사하고 암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이 돼서 검사 확인하러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진찰실에 들어가서 의사가 앉아 있어요. 그럴 때 의사를 만나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의 말에 따라서 내 생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긴장되고 때로는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그런 시간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암적인 존재나 여러 가지 아픈 곳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의사 앞에 앉아 있는 그때의 심정처럼 여러분 긴장하면서 집중하면서 들으시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영적인 문제가 있나, 그것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잘 되는 건 뭐 괜찮고, 나에게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좀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들, 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진찰하고 수술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의사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모습처럼 이 시간만큼은 집중하고 긴장하고, 긴장해야 잘 들려요. 그냥 느슨하면 잠만 오고요. 언제 끝나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드라마는 그렇게 재미있고 그냥 시간이 금방 가고, 응? 설교 시간은 왜 이렇게, 이게 생각을 바꾸면 돼요. 생명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내 육을 살리고, 마음으로 이 시간, 마지막 시간 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앞서서 성실할 때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엘가나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은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와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성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가나는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자, 봅시다. 사무엘상 1장 3절. 이 사람이 엘가나예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1장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집에 매년 올라갔어요. 엘가나도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어요. 1장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매년 제는 매년 드렸다는 거죠. 매년. 자, 2장 19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엘가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불성실하게 어느 해는 안 올라가고 어느 해는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 매년 한결같이 꾸준히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이 성실함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 지도자들을 봅시다. 자,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엘리가 제사장이에요.
그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의 고기를 먼저 가로챈 사람, 또 많은 여인들과 동침함, 요즘 얘기로 말하면 성폭행한 것. 누가요? 제사장 아들들. 자, 엘리와 그 두 제사장,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들이지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불성실한 그런 지도자가 된 겁니다. 자, 2장 29절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제물을 밟았어요. 멸시했어요.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를 말하는 거죠.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가장 좋은 것을 가로채고, 이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제사장이나 아들 제사장이나 여러 면에서 불성실했어요.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문제. 교회 지도자, 나라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가 잘해야 돼. 그래야 백성들이 평안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잘해야 돼. 가정에서는 가장이 잘해야 돼요. 그래야 다 평안해. 지도자가 불성실하면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을의 지도자가 불성실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봅시다. 에스겔 당시에도 제사장들 어떤가 봅시다. 에스겔 22장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고, 제사장들이 말씀을 범했어요.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 바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이게 거룩한 건지 세상적인 건지 구별하지 않았다.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했다.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않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눈을 가렸다는 말은 안식일을 무시했다는 거죠. 누가요? 제사장.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모독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에스겔 당시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또 미가 선지자 당시에 봅시다. 미가 3장 11절 보세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지도자들이죠. 뇌물을 위하여 재판했어요. 또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제사장 일을 하고, 지도자들은 뇌물을 먹어서 재판해주고, 또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예언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믿어요. 자기들은 불성실하게 가진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 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절대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 그렇게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아니, 겉으로는 불성실하게 세상에 못된 짓은 다 해놓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병나. 코로나 상황에도 이렇게 집회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병이 나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
이번에도 교회가요 확진자가 나가지고 서울 경기는요 집합 명령 제한이 떨어졌어요. 서울 경기. 누가 그랬습니까? 지도자들이 다 그걸 지시해서 그래요. 조금 참으면 안 되나?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따라주고 일치된 행동을 보여줘야 되지. 몇몇 교회가 그건 신앙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법도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잘 판단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네 교회만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한테만 계신다고 큰 소리 치는데 우리는 여기 보세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본인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으로 가지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잘 대처하는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때에 그 따라가야 되는 거지. 무분별하게 무작정 따라가서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들 얘기하시고요. 따라오지 마세요. 아닌 걸 왜 따라가? 그러나 저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된 행동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함께 따라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이 성경에 근거돼야 돼요. 그게 성경에 있느냐? 목사의 설교가 성경에 근거된 말씀이냐? 그러면 따라오시고 목사의 생각을 설교하면 따라오지 마세요. 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걸 따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있느냐가 문제예요. 성경에 근거된 설교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수십 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새벽 기도는요, 이번 새벽 기도는 부패를 먹는 거예요. 영적인 부패를 먹는. 어떻게 하면 말씀 한마디를 한 가지를 더 전해 드릴까? 여러분들은 뒷장까지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언제 다 끝나나가 아니라 제 심정을 그래요. 많이 특별히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불리 잡수라고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꼽은 거는요. 이 말씀이 소중하니까 꼽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라기 2장 7절 8절 보면 말라기 선지자 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이 제사장들은 말씀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지켜.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 백성들 성도들은요 제사장 목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구하게 돼요. 제가 설교한 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든지 해보든지 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그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고 그 말씀이 신앙이 퇴보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제사장은 지식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지켜야 되고 성도들은 율법을 말씀을 구하게 돼요. 그런데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특사예요. 그런데 너희는 제사장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들이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많은 백성들을 율법을 거스르게 했다는 말이죠.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게 했다는 거죠. 율법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 기차가 있잖아요. 기차가 있는데 맨 앞에 선두로 나가는 게 기관차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객차예요. KTX나 열차나 다 전철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기관차가
기관차가 고장이 안 나고 완벽하면 그 뒤에 객차가 한두 개 고장이 나도요 가요. 기관차의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가지고 끌고 가면은 간단 말이에요. 근데요 객차는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기관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갈 수가 없어. 지도자가 고장이 나고 지도자가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 그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신앙적인 전진이 될 수가 없어. 교회 지도자나 나라 지도자나 가정 지도자나 마을의 지도자나 기관차의 지도자는 기관차가 잘해. 매일 영적으로 점검해서 고장이 없도록. 그래서 새벽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점검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새에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매일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따라요.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식 뭐라고 할 수 없어. 내가 심은 거를 거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기관차가 고장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관차가 고장이 나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소 조금 문제가 있어도 가요 그냥 교회가. 근데 기관차가 문제가 되고 탁 서버리면 올 수도 문 닫을 수도 있어. 그 얘기가 계속 되는데요. 자, 사사기 5장 2절 봅시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 사사가 지도자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영솔자라는 말은 부활을 거느리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영솔자들이 잘 영솔하면요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해. 백성은요 지도자가 앞서서 지도를 잘하면 백성들은 그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중요해요.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행복하게 목회를 잘하면 여러분들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자식들이 아무 말 안 해도요 행복해. 근데 부부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자식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도요 무거워. 오기 싫어. 심지어는 가출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관차인 지도자가 잘해. 앞서서 성실하게. 할렐루야. 자, 역대상 29장 2절 봅시다. 다윗은 어떤가 보세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그래서 많은 재물과 많은 성전에 쓸 모든 것을 누가 준비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어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해요. 하나님이 거부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 아들에게 짓도록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에 순종해서요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아들이 성전을 짓는데 힘을 다해서 준비해줘.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그냥 덤으로 지은 거예요. 아버지 덤으로 지은 거예요. 아버지가 잘했더니 그 아들이 그냥 잘 지은 거예요. 다윗이 어느 정도 헌신했나 봅시다. 자, 역대상 29장 3절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의 국보를 풀어서요 나라의 재정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재정으로도요 교회를 성전을 짓고
다윗이 자기 사비로 자기 소유 재산을 가지고도 성전을 지었다. 이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자기 사비를 털어서라도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홍수 이렇게 재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재정만 씁니까? 아니잖아요. 또 성금도 모으고 그래서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요, 다 재정으로만 쓰지 말고 내 사비도 쓸 수 있어요. 아이, 교회 다 내가 헌금했는데 교회 재정으로 하면 되지. 여러분, 그거는요, 좀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교회 재정으로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소한 것, 좀 자잘한 건 내가 또 내 돈 내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헌신할 수도 있는 거죠. 화장실에 화장지, 뭐 커피, 내가 마트에 가서 화장지 하나 샀는데 우리 교회 화장지 좀 부족하겠지. 그럼 화장지 하나 더 사서 갖다 놓고, 뭐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죠. 교회는 재정으로 다 써야 된다. 근데 다윗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역대상 29장 6절 봅시다. 그렇게 다윗이 솔선수범하니까요. 자, 29장 6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그대로 즐거이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가지고 성전에 모든 것을 바쳤더니 자기 부하들도 따라서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서 앞서서 행하니까, 기관차가 앞서서 잘 가니까 개차가, 성도들이, 백성들이 따라 하더라. 그건 우리 가정에도 적용이 되고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요, 나라도 적용이 되고 우리 마을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지도자예요. 다 역할이 어느 처소, 어느 장소, 어느 공동체에서 다 지도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저를 질책하고 이 땅에 얼마나 참 목사들이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인터넷에 떠요. 정말 부끄러워요. 지도자니까 나오는 거야. 지도자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는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질타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해요. 자, 히스기야 봅시다. 역대하 31장 3절. 히스기야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해서 번제를 위해서,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의 번제를 위해서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자기 재산 얼마를 정해가지고 쓰게 했다는 거예요. 재산 중에서 얼마를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하 31장 5절 보세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따라서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왕이 하니까요, 백성들이 따라서 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도요, 헌금이 돈 내는 겁니까? 11조가 돈 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순종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게 순종하나 안 하나, 그것을 생각하는,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얼마를 내든지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 또 성경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느 말씀은 순종하고 어느 말씀은 안 순종하고, 11조가 뭐 신약에 있나요? 구약의 옛날 거죠. 그럼 구약 믿지 말아야지, 신약만 믿어야지.
근데 다 성경 신구약 다 가지고 다니면서 11조는 구약이니까 안 드려도 된다. 자기 편의대로, 부담이 되니까 자기 편의대로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이 11조를 이렇게 안 하는 걸, 못 하는지 안 하는 걸 보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 물론 어렵겠지만 순종의 표현이, 그것으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건데, 하나님이 부자 가난한 그거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표현이. 그래서 히스기야와 다윗 왕을 보면 우리가 고개가 숙여집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하니까 저도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보다 헌금 생활 앞장서야, 가장 앞장서야지. 재벌이 와도 앞장서야. 생활비의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요, 아니 기관차가 앞서지 않는데 누가 객차가 안 따라와요. 모든 면에서. 자, 요시야 왕은 어떤가 봅시다. 역대하 35장 7절 보세요.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여기도 요시야 왕도 자기 소유를 백성들에게 제물을 쓰도록 거저 주었다는 거죠. 자기 소유를 백성들이 6월절 날 와서요, 제물을 바치려면 제물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제물도 없어요. 가져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를 풀어가지고서 양떼 뭐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35장 8절 방백들이 누굽니까? 신하예요. 신하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왕이 하니까요 신하들이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8절 보세요. 제사장 사가랴가요,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도요 제사장 직무를 할 때 사무적으로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사무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요 사무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저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사무적으로 뭐 출근해가지고 퇴근하고 딱딱 시간 맞춰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직장 생활 같으면요 이거 주님의 사역 못합니다. 목사는 24시간 앰뷸런스 대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풀 가동하는 거. 밤에 12시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또 일어나서 가야 되고, 직장인 같으면 갑니까? 나 근무 시간 아닙니다, 못 갑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일을요 사무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내가 할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할 것만 하고 싹 집에 가. 그건 사무적이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면 내가 한 거 다 하고 또 다른 사람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교회가 은혜스럽죠. 근데 이 사가랴 제사장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간에 좀 무거운 얘기지만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회복이 돼요. 가정이 회복이 돼요. 나라가 회복이 돼요. 제가 아까 수술 때 임하는 그 환자, 그걸 예를 들었잖아요. 이 시간 나에게 찔리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고요,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복이 되고 신앙이 성숙되느냐, 아니면 어느 때는요 말씀이 싫어질 때가,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제가 회개했어요. 이건 나에게 하는 설교구나. 오늘날 현재 포도원교회 목사인 나에게 하는 설교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받아들여야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수술할 건 수술해야 건강해져요. 수술해야 되는 걸 골마 터졌는데 수술 안 하고요, 가만 내버려 둬 보세요. 썩어요. 도려내야 돼요. 심지어는 죽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그 공동체가 살기 때문에,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려면 지도자가 먼저 앞서서 성실할 때, 그럴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행복하게 잘 평안하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도자인 여러분들이 잘하면 돼요. 말씀으로 굳게 서서요, 정말 바르게 신앙으로 살면 객차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관차가 고장이 나고 문제가 있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정말 우리들이 다 지도자인데, 뭐 선교에서는 선교회 회장이 있고 임원들이 있고, 목장에서는 목자, 준목자가 다 지도자고, 마을에 가면 뭐 이장, 뭐 부녀회장 다 지도자고요. 교회 직분도 지도자고.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요, 잘 영적으로 소화해서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